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5장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 37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울의 어떤 행보를 볼 때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일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후에는 알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남은 블레셋을 섬멸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내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에 동의하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원대로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사울의 그러한 행동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 아이야였습니다. 제사장 아이야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렇게 나아가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서도 사울이 아이야에게 한번 하나님께 좀 물으라,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물으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울이 이 블레셋 진영이 너무나 소란스럽고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다가 그것을 중단합니다. 이러한 일이 앞서 한번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아이야가 사울 왕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냥 생각이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혼란하였고 이스라엘이 공격해 와서 완전히 와해될 위기에 놓여 있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야 한 사람의 의견으로 멈춰버리게 된 것이죠. 아이야가 앞선 일로 제사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신이 지금 전장에 사울과 함께 있는 이유이기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읍시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인은 언제나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중요하고 빨리 진행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책 제목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신앙이 기도를 통해서 성장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더 많은 것들을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숨결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지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가져오는 놀라운 유익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계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해야지라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면 그것이 단지 이제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잠깐 동안 기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혹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울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 아히야의 이 이야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다. 먼저 물으십시다. 일도 중요해요. 삶의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떠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어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사울은 발견합니다. 소통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관계가 원활할 때에는 상관없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죄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이 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느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거 뭔 문제인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 시작하죠.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단언을 지금 합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제비를 뽑다 보니까 아들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전쟁 중에 어떠한 음식도 입에 대지 말라. 만약에 이것을 먹는 어떤 뭔가 음식을 먹거나 뭔가 취하여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맹세 섞인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의 그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너무나 허기지고 지친 상태에서 들에 있는 이 꿀을 이렇게 지팡이로 살짝 찍어서 입에 댄 것, 바로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쉽게 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명예나 왕으로서의 어떤 자신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자식조차도 버릴 수 있는 냉혹한 아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찌 보면 사울의 잘못된 판단과 명령에서 시작된 것인지 자신은 전혀 개의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저 결과만을 놓고 이렇게 큰소리치는 사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들었고 이들이 일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네가 누구입니까? 요나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라고 요나단을 대신하여서 사울 왕 앞에서 항변합니다. 대변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의 그러한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 아이야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이들이 바로 잡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젊게 물리치려고 나아 출정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그냥 무참히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이야와 같은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동역자들이 옆에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자기 열심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결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도록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혹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우리 찬송했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상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와 이것들로 능히 할 수 있어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물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시작, 바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새끼 밥을 먹듯이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번 고난주간 또 득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병에 기도로 채웁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새벽 특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마음을 모으고 폐차를 차고 이렇게 눈물의 병에 기도를 채우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회로 참 상봉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에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뒤따라올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직분자들이 좀 앞서서 솔선수범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항준직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외치던 제사장 아히야의 그 외침, 하나님 정신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던